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9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노? 어쩌면 좋겠노?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나의 육체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지위의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하는 귀한 단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온전한 승리를 다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큰 전쟁은 승리했는데 이제 마을마다 요소요소에마다 이 레지스탕스들, 잔존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잔존 세력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니는 나이가 늙었다 아이가 어찌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많을 때 그때 걱정이 태산 같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나이 많은 거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안다. 그리고 잔존 세력이 많다는 것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게 있어서는 네가 걱정하고 있는 나이나 네가 바라보여지는 잔존 세력들은 조금 더 걱정이 되지 않는데 진짜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네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리더자이던 모세가 느닷없이 죽어버리니까 이 여호수아는 완전한 낭패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있잖아 여호수아야 모세가 네 앞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네 걱정하지 마라. 모세를 붙들었던 하나님인 내가 그를 붙든 것처럼 나도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계속 너 붙들어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어버리면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들과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땅을 분배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분배해줘라.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분배해줘라.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이제 분배되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땅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땅을 받은 백성들은 지파들은 땅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리니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땅을 줘라 이야기야. 여러분 결혼하면 그 예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결혼 반지를 받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 반지 예물을 받는 이유는 니캉 내캉 결혼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예물을 보면서 결혼한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언약을 지켜나가도록 이것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네한테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준 것을 기억하면서 네가 약속한 이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땅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할 테니까 너도 신실하게 약속을 기억해라. 무엇을 보고? 땅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았던 이 땅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들 잔존 세력들을 하나하나 다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나게 되는 그 기회가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언약을 부여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많은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는가 하면 모세가 필요하고 여호수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그 세력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리더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각 지파가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각 지파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을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하나님이 직접 교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면 진짜 큰 리더자들이 나타나서 그 교회를 통솔해냅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의 지도자는 이제 각자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이라.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요소요소에서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만 바라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했던 이 13장 말씀에는 정말 귀중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지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이 문제는 다 이긴 싸움을 약속받고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싸움이든 기선제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싸움부터 하자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눈싸움에서 지신 분들이 몇 분 있어. 그래서 눈을 팍 감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주님 앞에 눈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눈싸움을 해야 돼요. 이겼다. 이길 것이다. 질 자신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기선제압.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네 발바닥이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발바닥에 밟는 모든 땅들을 다 차지했어요.
저거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무서워서 함께 하시겠나 안 하시겠나 의심스러워서 안 가니까 못 얻었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평정시켜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뭐해라? 이겼다. 한 따라 합시다. 이겼다. 믿음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다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길 자가 누구냐 누가 이기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의심스럽고 이 믿음이 불안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자꾸만 지는 것.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나는 질 자신이 없다.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인생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만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 많은 교회나 많은 성도나 또 선교하는 그 현장이나 또 교회에서 이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마치 이긴 것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 또 이슬람 같은 경우, 모슬렘 같은 경우, 또 심지어는 정말 불신 가정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현장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반응 앞에 가슴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치열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름 방학 중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계절학기를 하거든요. 무려 53명 이 8반에 분포되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막 섞여 있으니까 아이들이 지네들도 방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깨워가지고 새벽까지 학교를 보내니 얼마나 짜증이 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버스에서 등교회가 내리면서 짜증을 부리는데 교장 선생님도 눈에 안 보이고 목사도 눈에 안 보이고 담임 선생님만 눈에 보이는데 담임 선생님은 방학이니까 학교를 안 나오고 강사 선생님이 임시 담임이 되어 있으니 애들이 지금 완전히 내리면서 풀로 짜증을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 선생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 선생님들, 보조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는 초긴장 상태에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하고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겠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원봉사가 올해는 왜 여름 방학인데 이리 적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모를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금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그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구하는 그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에서 두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 목사님이시지요. 혹시 제가 특수학을 전공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을 수업하는 것을 보면서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무릎을 탁 치면서 한번 생각은 해보시다. 답답해 죽겠는데 어서 오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그래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선생님 연락해가지고 인의 역사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부터 내가 기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가 그때 알았대요. 여러분
진짜 기도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꼭 기도해 놓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들은요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한다. 근데 반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주님, 애들이 날뛰고 반응이 그래 나타나도 나 이제 평안할래요. 왜? 주님이 같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그래, 주님이 그 현장에 같이 뛰고 계시다. 그래서 그거 부족하냐? 내가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만 믿고 아멘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 그 승리는 우리에게 놓여있다라는 거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뜬 그 다윗은, 골리앗은 한 줌의 흙보다도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었던 초대 교회 사람들은요 그들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로마 제국은 한 줌의 흙보다도 못했던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거대해도 믿음의 눈이 크기만 하면, 바로 뜨기만 하면 그 모든 것 뒤에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문제가 결판이 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과 도구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파들에게 다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래서 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언약을 부여잡고 승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가 하면 레위 지파들한테는 땅을 안 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들은 땅을 안 주고 기업을 안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들에게 땅을 안 줘요. 그런데 그들에게 땅을 안 주고 레위 지파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백성들 지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위대한 일을 맡겨놓으시고는 기업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막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는데 레위 지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기업이 땅에만 있는 거 아니네. 기업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네. 기업이 하늘에도 있네. 땅만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네 라고 하는 그 증거와 증인으로서 레위인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기업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구나 라고 하는 그 반성과 그 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레위 지파를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내가 레위 지파와 같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기업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기업은 하늘에 쌓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오늘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레위 지파가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안 하고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저를 서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부담되니까. 땅도 없으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전세를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런 부분들을 믿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드물더라.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 자리에서 나와라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젊고 잘 나갔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은 정말 좋았거든요. 교회에서 온갖 섬김을 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빈 털터리로 살아야 되고 목회에 실패해도 되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목사가 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솔직히 대접도 받고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으로 밥 벌어먹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순간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주님과 교제를 하지도 않고 주님과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밖에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하늘에서 번개와 같은 소리로 팍 두드리시면서 저의 심령을 팍 파고 들어오는 비수와 같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목회 잘하고 있나? 우와,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목회 어떻게 할 거냐? 목회 얼마나 성공했노? 주님이 한 번도 안 물으시더라는 거야. 한 번도 안 물으시더라. 저는 목회 잘해야 된다, 목회 성공해야 된다, 다음 목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온통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안 묻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밥은 먹고 다니나 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나와 밥 한번 먹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스토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밥은 먹고 다니나,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가 싶은 생각으로 눈을 뜨는 순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거야. 그 음성이 뭔가 하면 베드로야, 니 내 사랑하나? 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고기를 잡으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서 정말 찌질이도 고생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밥을 먹이시는 거야.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먹여놓고는 하는 말이 베드로야, 니 내 사랑하나? 라고 물으시더라. 저는 그때 뒤집어졌습니다. 이거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뭐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네 상태가 지금 어떤 줄 아냐, 나 좀 만나면 안 되겠니, 나와 좀 만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진짜 이런 직접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부여잡고 펑펑 울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가는 그 장면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손 잡고 놀이기구 막 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막 그려지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품속에서 막 잠들고 있는 그 모습이 쫙 그려지고, 그러면서 등도 쓰다듬으시며 머리도 쓰다듬으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분의 모습이 확 그려지는데요. 그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는 거였어요. 저는 주님이 내가 뭘 성공해야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처럼 품에 안으시고 그냥 머리 쓰다듬으면 그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기뻐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잠잠히 쓰다듬으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나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져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누가 감당해 버리신다고요?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다 감당할 테니까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거지 깽깽이처럼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32절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는 말이 네가 있잖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면 너희들 앞에 놓여있는 잔존 세력들은 내가 다 제거해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일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것을 문제 답을 얻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기 이전에 나를 향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미소를 하게 지으시며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그 교제에 그 기쁜 세계에 들어가서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래요. 나 주님 한 분만으로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일어나는 그 레위 지파와 같은 그 한 사람의 레위 지파를 오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을 살려내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진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기업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성도요 그런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